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1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은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에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도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제 시온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시원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당장 목사님께 나오셔서 부강지국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생명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342장 찬송 한 장도 부르시고 말씀 듣기로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곤물리쳐라.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곤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곁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네 은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네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곁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제가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늘 마음에 드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을까? 잘 살 수 있을까? 형통할 수 있을까? 그런데 초점을 두고 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자, 우리들 한 개인이 잘 살면 이 사회가 변화되고 나가서 국가가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서부터 있을 또 6.25 구국 성회에 어떻게 하면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강한 나라가 될까 생각해 봤더니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 개인을 강하게 하고 나라를 강하게 해서 부강지국, 부강한 나라로 만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면 부강지국이 된다. 그러나 이 같은 말씀이라도 이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은 전혀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칠 것이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주님 말씀 순종하고 지켜 행함으로써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시는 분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세계 인구의 0.3%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국 인구는 3%. 그런데 미국 경제의 70%를 이 유대인들이 쥐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작은 나라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강대한 나라들이 그 나라를 넘보질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강지국으로 만드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이 이 나라도 부강지국 만들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가슴이 활짝 열려야 돼요. 예,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아, 내가 11조 잘해가지고 하늘문을 열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저 말씀은 그 목사님이 늘 하는 말씀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복을 못 받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지금 현황이 되어 있느냐? 오늘 7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을 무시해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가 되고 또는 하나님은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이스라엘인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될 이스라엘 민족이 조상들로 날로부터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뭐냐?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도둑질했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화를 내겠죠. 내가 누구 걸 도둑질했느냐 말이에요. 내가 어째 도둑놈이냐?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희들이 내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바로 도둑놈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갔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겠는가마는 이 사람들은 뻔뻔스럽게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틀렸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또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습니까? 도둑질 했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모른 채 하고 시침이 떼는 겁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즉 열의 하나는 항상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렇게 계명에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신명기 14장 22절 23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수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를 자기가 먹어버렸으니까 그건 도둑질한 거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이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11조 떼 먹으면 하나님이 도둑질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도둑질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죠? 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모른 체하고 무시하고 회개치 않았다. 핑계만 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 여러분들이 11조 드릴 때와 안 드릴 때의 그 마음의 자세가 어떤 거냐면요, 내가 열심히 한 달 일해서나 또는 일주일 일해서나 일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노임을 받고 그것을 받을 때에 11조를 띄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 주시고 또 한 달 동안 이렇게 열심히 일하게 해주셔서 이런 수입을 얻게 하셨으니 열의 하나는 당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그러나 내가 열심히 한 달 일해서 월급 받았으니까 이건 내 거다 하고 쓰는 거하고는 거기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 다 같이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즉 11조를 띠는 것은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을 떠난 이들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울타리가 되셔서 보호하심으로써 대적들이 넘보질 못합니다. 침범하러 왔지만 일곱 길로 도망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울타리가 열려지면은요, 대적들이 마음대로 와서 노력하고 불태우고 멸망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것과 하나님이 떠난 그런 상태는 전혀 그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탕자 비유 보십시오.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떠났습니다만은 결국은 굶주림과 그리고 배반과 그리고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게 됐을 때 그때서 죽게 되니까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품삯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근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구나. 내가 돌아가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갔어요.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환영을 받았다고 해서 또 전과 같은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품꾼의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공개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마음의 자세를 회개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는 반드시 순종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 따르지 않는,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것 갖고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그런 도둑놈이 됐지만은 깨닫고 잘못했습니다. 이 물질이 내 건 줄 알았습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벌어서 먹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내 생명이 되시고 나의 건강을 지켜주었으므로 내가 일을 해서 이것을 벌게 되었으므로 이제는 열의 하나가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이제 도둑질해서 헌신하는 그런 불순종에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과의 어그러졌던 그 일이 화목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를 축복하게 되는 겁니다. 맹인 목사 중에서 윤인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북에서 피난 와서 여기서 사는데 아버지가 일찍이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두 식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어머니가 식모살이를 하고 또 남의 일 돕다가 병에 들어서 눕게 됐습니다. 소년인 이 윤인수는 어머니 간병하자 또 먹고 쓸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밖에 나가서 신문 돌리고요, 구두 닦고요, 하여튼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자랑스럽게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어머니가 참 수고했다. 그러고는요, 자, 먼저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고 거기서 11조를 띄는 거예요. 이 깜짝 놀란 이 윤인수는 버럭 화를 내면서 막 퍼부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해준 게 뭔데 11조를 띱니까? 아버지 돌아가게 하시고 어머님한테 병들게 하시고 내 눈 멀게 하시고 공산당에 쫓겨서 피난 신세하시고 재산 다 빼앗기고 그런 하나님 앞에 무슨 11조를
드린답니까? 그때 어머니가 인수야, 고향을 버린 것도 한스럽고 집을 버린 것도 원통하고 건강을 잃어버린 것도 원통하고 아버지를 잃어버린 것도 마음 아프거늘 하나님마저 잊어버리고 믿음마저 잃어버린다면 우리에게 뭐 남겠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과 같아. 거기까지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우리가 가진 게 뭐냐? 그리고 정성껏 봉투에 11조를 넣어서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쳤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신앙 때문에 이 윤인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중에 목사가 되고 또 훌륭한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되고, 그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간증하는 것이 뭐냐? 내가 훌륭한 목회를 하면서 지낼 수 있는 것은 어머니의 신앙과 믿음의 그 기도가 나를 이렇게 복되게 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풍족하다고 11조 드리는 게 아니라 11조는 하나님 것이다. 열의 하나는 내 것이라, 첫 것은 내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 것이다. 그걸 인간이 쓰면은 그거는 바로 그건 도둑질한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시고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물질에 매여가지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려니까 그럼 나를 시험해봐라. 인간이 얼마나 악하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마음에 안 두면 시험해보라고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 당할 때에 두째 번 시험에서 마귀에게 뭐라고 그러느냐? 네 하나님을, 주의 하나님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래서 마귀를 쫓았어요. 고린도전서 10장 9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시험하다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험해보라고 했어요. 얼마나 확실하면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에는 이제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낸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11조를 낼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기쁨으로 드립니다. 이렇게 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